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미련한 우리의 지각이 깨우쳐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예정을 실행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기계나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정은 일방적이지만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물론 이 언약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분명히 쌍방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정은 영원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지만 언약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더불어 진행되어 갑니다. 예정에서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시지만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예정은 절대 불변하지만 언약은 우리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언약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또 사람은 믿음으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반응함으로써 응답함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언약이 체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또 선포해 주시죠.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실 때 야곱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또한 그 언약에 대한 야곱의 응답은 우리가 그 언약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그 언약에 응답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거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의 환상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꿈을 꾼 후에 한밤중에 깨어 일어났어요. 그는 놀라움과 두려움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꿈속에 보았던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운 땅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계단을 봤어요. 그리고 그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을 본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그 계단 끝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 신들이 각자의 그 영역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면 이제 그 신으로부터도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야곱도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형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장막이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도망하는 중에 잠을 자고 있던 이 빈들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몹시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계승한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자격 없는 자기에게 평생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에게 허락한 언약을 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아비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늘의 문이었어요.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어요. 이렇게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언약의 복을 차지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럽지요? 야, 나도 꿈에 밤에 자다가 꿈에 그렇게 하늘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야곱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야곱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안전한 방법으로, 정말 친근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어쩌다가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큰 특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언약 백성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성별하여 기념하고자 합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델 이라는 말은 이 베트 하면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떡집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바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물론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기 때문에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은 이곳은 야곱이 평생토록 사모하는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이 갱신되는 것,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곳. 여러분,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왕좌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베델, 야곱의 이 베델의 체험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찬송이 저의 입술에 맴돌았어요. 주의 집에 올라가자. 사람들 말할 때 내 마음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집에 올라오셨습니까? 주님의 성전된 이 교회가,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사모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늘 사모하고 늘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야곱의 응답이 서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자,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란 서약 또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 오늘날에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서원 좀 하세요. 내가 집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뭔가 요구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금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서원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1억 원을 주시면 내가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 이런 차원의 기도로 서원이 오해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면 나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 기도가 기록된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비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주십니까? 뭘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주세요. 절대 안 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변해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이거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십니다. 이삭을 그때 주셨어요. 이삭을. 한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나도 아들 낳았다 하면서 막 부님 앞에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려고 처음에 달라고 했죠. 그러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안 주셨으니까 주시면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도 야곱이 그런 식으로 서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이 못된 근성이 여기 또 나타난다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을 서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있어요. 놀라움과 두려움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받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종합하고, 그 다음에 이삭 개인의 평생에 대한 약속까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거래를 하려고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헌신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선포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에 야곱처럼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서원을 했습니까? 야곱의 서원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때가 언제예요? 이제 천국이 완성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방해받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맨 끝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이제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했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응답해야겠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참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서약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서약했어요? 제가 결혼 예식문, 결혼식을 이 교회 개척하고 7번이나 결혼 예식을 주례를 했는데 결혼 예식문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그 서양문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최용우 김지영 결혼 예식문이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용우는 김지영을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나의 아내로 삼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자, 목숨 분명히 걸었어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맹세했어요. 자, 그런데 신랑, 이 이제 서약을 듣고 신랑만 서약을 하고 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결혼 성립 안 돼요. 이제 이 신랑의 서약을 듣고 응답해가지고 신부도 서약을 했습니다. 자, 신부가 어떻게 서약했냐면, 나 김지영은 최영우를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나의 남편으로 삼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역시 목숨 걸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위로하고 순복하며 진실한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자, 이렇게 서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절대로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한 몸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평생토록 이 언약을 이제 지켜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평생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성전을 지켰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제단을 그곳에 마련하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곳을 무엇을 삼겠다고요? 성전을 삼겠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한 것입니다. 물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제 살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가르침과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여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 근동 지방에는 11조에 대한 관습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또 11조를 드렸어요. 신전에다가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11조는 자신이 그 왕에게 속한 자요, 또한 그 신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돈 필요합니까? 뭐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서약이었어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었죠.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로 11조는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무로 규정된 것은 모세 율법을 받은 이유죠.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요, 앞으로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11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죠. 아주 복된 일이에요. 특별히 11조는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신 사건을 통해서 11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죠. 경제적으로 궁핍하죠. 이 황무지에다가 새로 이제 세워가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지고 지쳐가니까 이제 11조를 안 드리게 됐어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11조를 성전 창고에 이제 들여서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고 성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사역이 중단이 됐어요. 말씀의 선포도 없습니다. 제사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백성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또 복을 받겠어요? 그리고 11조를 안 드리게 된 것이 이게 단지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11조를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표현이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게 뭐냐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를 좀 아껴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하면 더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워져야 돼요. 그래야 깨닫지. 그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느라고 이제 육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1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11조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11조 자체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방할 때마다 11조 잘 드리고 있는지를 물어요. 어떤 집은 그냥 잊어버리고 안 묻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물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 근데 가끔 점검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리고 못 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 11조 안 내도 교회에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넉넉하고 부족한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돈 문제예요. 결국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뭘로 드러나요?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써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갑을 안 열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사랑, 이건 의심할 만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도대체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안 내요. 뭐 바쁘다, 뭐 시험 준비한다, 무슨 가족 모임이 있다, 뭐가 있다.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안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물론 여러 가지로 드러나겠지만 결정적으로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물론 이제 이 두 가지뿐이 아니죠. 이 두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뭐 다른 거 다 잘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조차 안 되면서 다른 것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시고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그 언약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어,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인 거라고 했어요? 쌍방적인 거라고 했어요?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그 언약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언약에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그 언약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주의 성전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제가 칼빈의 신명기 설교 중 한 부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나도 같이 응답을 하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합시다. 아니,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 소홀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도록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행 가운데 늘 역사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조롱당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선하심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가 받은 자유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예배 가운데서 항상 베델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벌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자비하심을 깨달았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평생토록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하시고,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맹세를 날마다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